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하던 설교도 준비하고 하던 공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비상계엄이 발효가 됐다고. 근데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전시 또는 준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미쳤구나 북한이.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뉴스를 이제 틀었죠.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나, 이후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우리 호선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잠을 청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이번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담임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을 좀 살피기 위해서 계속 뉴스를 보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제 마음에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아시고는 이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어서 잠을 못 청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쪼록 우리네 삶 가운데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큰 주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이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로 기도하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딱 보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어 보이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주실 것이기에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오롯이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만이에요. 다만.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을 암송했었을 때는 이게 오직이었거든요. 같은 의미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자체가 또 걱정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그 사건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을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하니까 자꾸 그 상황들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든 일이에요. 그냥 요 지금 되어지는 사건만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이때 그냥 그 일, 사건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뢰래요. 이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넋두리 하듯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누구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나 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시기에 자녀된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염려가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뢰래요. 다 아뢰래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뭐가 이런지 저런지를 다 하나님께 아뢰래요.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그렇게 아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또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이루어야지. 기도는 이걸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야. 그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도 그 안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로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롯이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그 만남, 그 임재하는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으로 아뢰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성경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 기도를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물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주시는데 오늘 7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염려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염려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그러면 뭐가 흔들리냐면 생각이 흔들려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사태를 보면서 당장에 저 같은 그냥 소시민이 보기에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덜컥 겁이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예측이 안 되니까 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잡을 수가 없죠. 생각이 막 흔들리니까. 그렇죠?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막 이렇게 나오고. 뭐가 진실이야? 뭐가 맞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이 막 흔들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이렇게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신들이 아주 난립니다. 난리. 오히려 해외에서 볼 때 뭐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영웅의 대접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순신 장군이에요. 여러분,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뭐 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 3편이 나와서 이 영화 3편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순서로는 한산, 명량, 노량 대첩이에요. 근데 영화 순서는 명랑, 한산, 노량 이렇게 돼가지고 헷갈리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산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이에요. 그런데 명량 대첩이 있을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왜군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치사하게 다시 또 옥에 가둬놨다가 다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해요. 그리고는 왜군하고 싸우라 그러는데 이때 아주 유명한 명언이 나와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싸워야 할 왜군은 130척이었어요. 그럼 이제 부하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12척으로 130척을 이겨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장군이 자꾸 이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부하들이 막 이렇게 막 요동하고 막 부활해동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의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에요. 뭐 어려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모두 나를 따르라. 지도자예요, 이게 지도자. 우리나라 이런 지도자를 배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나가니까 다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면 잠시 후면 물의 흐름이 바뀔 거다. 그러면 그때 갈 때까지 버텨라. 아니라 될까 물때를 알고 있었던 이순신 전략의 전략에 의해서 배들 130척을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근데 물길이 바뀌니까 배들이 서로 막 부딪히기 시작한 거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대승을 거둬요. 이때 이 명량대첩으로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생각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야, 이 130척을 어떻게 이겨? 그래가지고 이 생각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그 물길이 어떻게 나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사건과 사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디가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물론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처럼 이순신 장군을 쓰신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뭘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제대로 판단하고 온전히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지키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생각이 막 흔들리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뭐가 무너져 버리는 줄 아세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생명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앞에다가 단서를 다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사건과 사태가 있든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면, 오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아뢰 수 있다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이 나오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우리 7절에서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뜻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 이 세상에 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땅에 이 세상의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떻게 이런 평강이 임하지?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아버님은 정년퇴임을 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어머님은 편찮으셔서 지금 그 병환 중에 계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일단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신학을 이제 하기 위해 재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열려야 되는지 이 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들겠어요? 염려가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되니까 할 의지와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이제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다 그랬죠? 이럴 때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자고 앉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기타 치는 거 좋아하니까 앞에다 찬양집 하나를 딱 갖다 놓고, 그때 이제 찬미예수 그 찬양이 300, 500, 1000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 앞에 딱 갖다 놓고 1번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기,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 1번에서부터 1000번까지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느낌으로는 하늘에서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제 주관적인 하나님의 경험, 임재 체험입니다. 근데 하늘에 뭐가 내려오는데 굉장히 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막 꽉 차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위에서 이게 뭐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쑥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훨씬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그 평강이 임하셨을 때 제가 압도당한 이유를 알았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내 지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각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한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여기에 임해버리시면 그 하나님의 지각이, 물론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그 지각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지각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임하는 거잖아요. 그 지각이 하나님의 지각으로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마음에 뭐가 임할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자리에 누가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뭐 하실 거다?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이유도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응답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걸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있는 사태를 쭉 보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니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서 성도들에게 나눠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으로 아뢰잖아요. 그럼 뭘 지켜주신대요? 생각. 그러면 마음을 지켜주신다잖아요.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한테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이순신이 되십시오. 시대가 어렵고 흔들린다 해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생각이 집중되고 마음이 정리되니 오늘과 같이 훌륭한 설교가 나오더군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쪼록 어떤 염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하심에 생각과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인들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